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욥기 42장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랬어요. 또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1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흔들리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래서 오늘은 성도들이 가져야 할 5가지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영적인 병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발생합니다. 본인이 구원을 받아놓고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사단이 공격할 때 방황하게 돼요. 또 어떨 때는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애정하시고 계획하셨던 일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우리를 언제 애정하셨다고요? 창세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계획에 따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행위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아들을 삼으려고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쉽게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구원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우리와 관계된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십시오. 천사들이라도 또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부모,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 천륜이라고 하죠. 피로 맺어졌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은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느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가져야 할 확신은 기도 응답의 확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 가지 특권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확신을 가지고 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우리가 그 기도대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면 받지 못하지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시행하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엇을 못 들어주겠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처럼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8장 3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도 주셨는데 하물며 너희들이 구하는 걸 못 주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도 우리를 위해서 내줬는데 우리가 구하는 거 그것도 못 주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담대하게 우리의 구할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어요. 담대하게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알아라.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또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 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우리 라스베가스는 참 재미있는 동네지 않습니까? 제가 만난 성도들 중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자기는 신앙생활을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요 무엇을 하냐면 카지노에 가서 도박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 아침마다 가서 기도한대요. 오늘은 어디 카지노로 갈까 또 이렇게 기도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문득 떠오르는 그 카지노가 생각나면 그 호텔로 가갖고 입구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한대요. 주여 저에게 대박나게 해주세요. 또 그러고는 또 들어가서 또 어디에 앉을까 하다가 또 계시에 따라서 앉아갖고 또 잡아 당긴다는 거예요.
아니, 나 그렇게 또 확신 있는 사람도 처음 봤어요. 예. 그분은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자기 정욕에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터지지 않죠. 터지겠어요? 예. 그런데 제 앞에서는 항상 확신이 있어요. 언젠가는 터질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셔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면 되지 않는 거예요. 예. 이렇게 잘못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죄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심판을 받는데, 이 땅에서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값으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되지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심판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는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언죄와 자범죄 모두가 다 용서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언죄는 용서받았지만 자범죄는 또 그때그때 우리가 지을 때가 많이 있어요. 원죄는 목욕에 비유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한 너희들은 다 목욕한 자들이다. 그 뜻은 너희들은 다 예수 안에서 원죄가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원죄가 이렇게 사라졌어도, 목욕을 했어도 손발은 씻어야 한다. 그 뜻이 뭐냐 하면 손과 발로 내가 스스로 짓는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 죄는 그때그때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죠. 우리가 잘 모르고 지은 죄, 또 알고 지은 죄, 이런 죄들은요, 죄가 생각나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까 예배 드리기 시작할 때도 고백의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고백의 기도를 했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다 용서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고백의 기도를 드렸을 때 여러분의 죄가 다 용서받은 것을 확신합니까? 여러분이 확신을 해야죠. 내가 죄를 자백하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우리가 고백한 죄는요, 어떠한 죄, 주홍 같은 붉은 죄라도 양털같이 희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1장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십시오. 어떠한 죄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면, 고백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홍 같은 붉은 죄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은 죄라도 양털같이 희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회개한 죄는요, 하나님은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1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렇지요. 사람들은 과거에 내가 잘못된 것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어떤 죄를 지었으면 또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는데,
하나님은 자기가 한번 우리에게 용서한 죄는요, 우리가 고백하고 용서받은 죄는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하자. 여러분,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게 없으면요,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죄책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 과거에 죄 졌잖아. 아, 나 회개하고 용서받았는데, 야, 그렇게 회개한다고 들어주냐? 용서가 되냐? 너 얼마나 큰 죄를 졌는데?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이런 죄책감을 심어줘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나약하게 하고 우리가 또 사단의 올무에 걸려들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회개하고 용서받은 죄는 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런 사죄의 은총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로는요, 인도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여러분, 이게 임마누엘의 축복이라고 하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혼자 살아가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은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함께 하셔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합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여기서 보혜사는 성령님을 가리키죠. 예수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그 예수의 영이 지금 우리 안에 함께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23편을 보니까 다윗이 지은 시편 23편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 시편을 언제 기록했느냐, 학자들마다 좀 다르지만 다윗이 인생을 회고할 때 60이 넘어서 이 시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 23편을 보면 다윗이 참 과거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늘 함께 하셨다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해 놓은 게 시편 23편이죠. 우리 23편 2절에서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또 광야에서 도망 다닐 때는 다 또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먹을 것을 주시고 다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과거를 한번 돌아보시면 나 혼자 열심히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구비구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려운 고비들을 다 넘겨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하셨으면 나는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지만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사건 사고들도 많잖아요. 여러분 지금 뭐 전쟁에 또 기근에 재앙에 또 교통사고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루에도 목숨을 잃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차를 그렇게 타고 다녀도 여기까지 지금 건강하게 다 살아 계시잖아요.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어떤 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큰 병을 걸렸다가 나으면 그게 기적이라는데 그게 기적이 아니라 안 아픈 게 기적이요. 그죠? 사고 안 당한 게 기적이라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증거지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풍부하게 이 어려운 것 가운데서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지만 죽을 때까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48편 1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도다. 죽을 때까지도.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 배반하지 않겠다. 사람은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약속을 못 지켜요.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신뢰하면 안 돼요. 사람은 믿으면 안 되고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예요. 믿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을 믿으면 여러분 다 실망해요. 목사도 믿으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 목사님은 믿으면 될까요? 안 돼요. 목사도 때가 되면 다 배반하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누구만 믿으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한테 낙심하지 않아요. 사람한테 왜 낙심하냐? 그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믿어야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다섯 번째로는요,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예, 구원받은 성도라도 세상을 살다 보면요,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구원받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겠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려서 지옥으로 끌려가려고 하죠. 이런 환난이 와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죠. 세상에서 어려움이 와도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게 능력 주시나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요,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모른 척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로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려움 당할 때 나 혼자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는가? 왜 나를 이렇게 공경에 처하게 두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도 함께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예화 중에 바닷가에 그런 발자국이라는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해변을 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발자국이 둘이 다 예수님 발자국, 내 발자국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참 가다가 또 다시 돌아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더래요. 근데 그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했는데 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지?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가장 힘들었을 때 예수님 발자국이 없더래. 자기 혼자 가만히 가는 것 같더래.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봤대요. 예수님 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해놓고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는 왜 어디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네가 힘드니까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갔대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은 아무리 세상에서 힘들더라도 예수님은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업고 간다는, 업고. 예.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요, 성도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가끔 실패할 때가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뚜기 같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니라. 우리는 시련은 와도 실패는 없는 거죠.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힘을 누가 주시느냐?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린이 장난감 중에 오뚜기라고 알지? 오뚜기는 이렇게 딱 넘어뜨리면 팔딱 일어나잖아요. 왜 오뚜기가 이렇게 일어난지 아세요? 그냥 오뚜기니까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그 오뚜기 안에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 오뚜기를 이렇게 분해를 해보면 그 안에 쇠뭉치가 일만한 게 있어요. 쇠. 그래가지고 오뚜기가 넘어지면 그 쇠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 당해도 발딱 일어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중심에. 그래서 그 예수의 힘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야지,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누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할 때 5가지 확신을 가져야 돼요. 첫 번째가 뭔 확신? 구원의 확신.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절대 빼앗기잖아요. 흔들리면 안 돼요. 나는 반드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믿어요. 두 번째는 어떤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세 번째는 어떤 확신? 사죄의 확신. 나는 어떤 죄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죄더라도. 네 번째로는요, 인도의 확신. 나와 늘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 다섯 번째로는요, 승리의 확신. 여러분, 이 5가지를 잊지 마시고 늘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